정자에서 두루마리를 찾은 그리스도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루마리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증이요, 위기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찾아서 방길을 지나가는데 겁쟁이와 불신의 말이 떠올라 겁이 났습니다. 저 앞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 앞에서 파란 불빛이 비추는 집이 하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저 집에 가서 오늘 밤을 지나야 되겠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가까이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집 앞에 문을 지키는 한 경계라는 문지가 있었는데, 지고 있는데 그 앞에 정말로 겁쟁이와 불신이가 말하는 이 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발에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 경계가 소리를 치면서 말합니다. 이 사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는 이미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겁이 났어요. 그러나 이 경계의 말을 듣고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가까이 갔으니까 으르렁하면 이런데 일어나니까 뭡니까? 묶여져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이 그곳을 지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계를 만난 크리스찬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이 집에서 하루 묵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경계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죠. 이 집은 순례자들을 위하여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고는 그에 가면 집을 띵동 하고 누르니까 분별이라는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을 만나자 이렇게 부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순례자이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했더니 크리스찬이 오늘 밤에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분별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중에 누군가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분별은 그의 이름답게 지나온 날을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분별이 묻는 대답에 또박또박 대답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분별이 말합니다. 이제 어서 집으로 들어오시오 하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는 또 손님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저기 좀 기다리십시오. 저녁을 준비해가 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 22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현장이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문화도 바뀌어갔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딸들이 이렇게 한다, 개딸들. 나는 그래서 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요즘에만 이렇게 좋다는 말 앞에 개를 붙인답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새끼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흉한 이 욕이잖아요. 요즘은 앞에다가 개를 붙여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좋다는 표현이 앞에 개를 붙인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으지만 그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 많다는 것이죠. 너무 경계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대는 뭐냐면은 정말 모든 일들이 어느 것이 옳은지 나쁜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돈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이렇게 막 서는 경우, 또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 형편에 맞추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 너무 위험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심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평가하기에 좋은 게 있는지,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맡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장옥신 전원사님께서 지금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북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내려온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에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뱃속에 아이를 키우면서 내 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6.25 때 월남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사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답니다. 그 가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성실한데, 선교사가 지나다 보니까 어디든지 자기 돈을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여기에 돈이 어디 있었습니다. 또 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보니까 또 어디 보니 돈을 또 주고 또 연어놓고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얘 돈을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한다면 이 전도사님을 돕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고등학교를 보내고 전도사님으로서 한평생 보내면서 세상에 교회를 7개나 개척했어. 7개나 지었어, 교회를.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길러서 목사님으로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임성조 목사님인데, 그 임성조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깨어있고 모든 사건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했어. 그래서 세상에 초대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풍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줍니다. 왜 그때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온다는 귀한 신앙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말이야 너무 감동해서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뭐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줘.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가 정말로 그의 이름대로 한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이구 칭찬 듣는 게 좋잖아요. 나도 이렇게 말이야 이 뭐야 젖은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밭이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밭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파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떼가지고 이렇게 딱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땅 가지고 내 돈인데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때?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멀리 서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아나니아가 이것이 발각이 되었어.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책망하는데 그의 숨이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내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내 것을 분별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 힘들 것 같죠?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다. 한번 딱 결단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생각하고 딱 정리되면은 그것이 힘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도 44년 전의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24살 때였던. 저도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떻습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턱 들은 거예요. 교인 수가 몇 명이나 하면 시골 교회였는데 한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명. 근데 교회를 짓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 집시다 하고 세상에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300만 원을 건축금 작정을 했어요. 그때 44년 전에 300만 원이면 지금 한 3천만 원 되겠죠. 그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는 사업을 축복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사업을 벌리는데 잘 돼야 되겠어요? 망해야 되겠어요?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가 말이야 홀딱 망해버린 거야.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야. 완전 알거지 될 뿐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헌금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망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건축 헌금에 300만 원도 못했는 거예요. 세상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사 비용이 5만 원인데 돈이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외상을 하고 이사를 했다니까. 망해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생활에 안정을 시켜줬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빚이 많이 져가 있어. 교회 건축원금 내가 300만 원 했어. 이래서 목사님은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아니고 건축헌금부터 먼저 갚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 갚는 데 보내면 한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이 건축헌금을 300만 원을 다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해서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난하게 삽니까? 목사님 부자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냐면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을 지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는 그렇게 하나의 결심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1절 먼저 구별했어요. 세상에 돈을 버릴 수가 없어. 사업에 망원한데 어려우니까 11조 하시는데 돈을 버려야 11조 하지. 어떻게 하다가 돈을 그때 당시에 50만 원을 버리게 되어서 세상에 5만 원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린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11조 들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께서 시험을 쳐받는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시험 칠 때 그 시험하면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해버리면 그 뒤에는 그 이후로부터 경제적으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응? 시골 교회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경제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고민이 이 뭐야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잖아.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돈을 200만 원 내가 받았는데, 아이고 20만 원 11조 하면은 20만이 모자라니까 180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20만 원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되어서 신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목사님이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게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에 경계하는 삶을 살자. 아내레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이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지 아십니까? 경계를 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 너무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응?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매사에서 신앙에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순진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 자신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난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도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허물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면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낫네.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거짓말에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거짓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거짓말은 사람들이 많이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거짓말 속에 누가?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십시오. 거짓말 너무 좋아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갖다가 다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다가 아내가 삽비라고 떴습니까? 즉시 그의 영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독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아멘. 주님 우리를 찾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도적 맞았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나를 내 속에 들어와서 날 주장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에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동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와 동의하는 삶을 살면 탐욕과 욕심에 붙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마귀가 가져온다. 그런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게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으로서는 거짓을 멀리할 수도 없고 미혹을 받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었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경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를 지켜 주옵소서. 거짓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에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만나게 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